이 시간 우리 찬양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9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비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 주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저번 주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죠. 교회에 수많은 절기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성령 강림절하고 삼위일체 주일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고 부활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도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제가 저번 주도 언급했지만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삼위일체 그런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에 가보면 그분들이 신앙이 없다가 믿음 가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다 임직받고 충성 다하고 열심을 다하던 성도들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서 막 우기는 대로 그냥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교회는 안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알려주네 하면서 솔깃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전도 많이 하잖아요. 장길자 아줌마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전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저기 인천 저기 터미널이나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기본적인 어떤 교리지만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어떤 살아있는 한 할머니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고 목숨 걸고 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그들도 그 전에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래. 약간 무슨 이단에 빠져. 근데 다 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삼위일체, 이 성령 강림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전하고 싶은 것이고 또 우리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미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 뭐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그런 것에 솔깃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여자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이네 이러면서 그런 것을 미혹되면 되게 우습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무리하게 건물을 짓다가 교회가 부도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부도난 교회들을 누가 사냐?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요. 싼값에 다 사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통 사람이 사는 것처럼 건물주가 사는 것처럼 해놓고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경우가 많죠. 그게 다 그 정도로 이단이 판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삼위일체, 성령 충만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매년 삼위일체주의라고 성령 강림절은 더 강조하는 것이고 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아셔서 이건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의 구원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꼭 삼위일체주의를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전도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6월 4일에 교육사 우리 선생님들이 20주 동안 교육을 받았죠. 그에 대한 수료식이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어떻게 따로가 아니라 함께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에 다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삼위가 일체냐. 이것을 사실 이단들이 주장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성경 보다 보니까 다 같이 나온 게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단어 따로 나오고 성령 단어 따로 나오고 예수님 단어 따로 나오니까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하면서 솔깃하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의문을 갖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성경을 잘 안 읽어봐서 그래요. 만약에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진짜 그런가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고 왜 성경에는 없지? 본인이 안 봐놓고선 왜 성경에는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속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강하게 하면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잘못됐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정확한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한 구절에 뭐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죠. 이게 구절에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성경에 나와 있냐? 여기 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어디 있냐? 그러면 그런가? 그러면서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양육을 받다가 확 이렇게 눈이 돌아가면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온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세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오늘 한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시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열렸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헬라어로 보면 닫혀있던 영역이 결정적으로 열릴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 발에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을 썼죠.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여기 보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가르고 이것은 하늘이 열리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역사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한 문장을 덧붙이죠. 22절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복음서가 다 귀하지만 그 중에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기 때문에 상당히 의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뭔가 생각이 달라. 힌트가 더 많아.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을 좀 더 조직적으로 좀 연구하면서 많이 보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며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학적 원리로 보면 하늘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열린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열리심을 맛본 사람이 맛보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에스겔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에스겔이 감옥 안에 있었어요. 뭔가 이 옥에 갇힌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기도할 때에 이런 단어가 없죠. 당연히 기도한 거니까. 그러나 누가는 아무래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막힌 문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미래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열쇠 하나가 열리는 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에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다 아시죠? 아시죠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계속.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안다. 그런데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너는 아느냐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본인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본인의 마음조차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 아시지요 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무엇을 위해 이렇게 구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때요? 응애 이것만 해도 똥 쌌구나. 응애 이것만 해도 배가 고프구나 알잖아요. 근데 커가지고 이제 10대인데 막 소리쳐 울어. 근데 부모가 너 배고프구나.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 가정이? 오히려 아이가 와서 엄마 배고파 말하면 되잖아요. 엄마 뭐 돈이 없네 용돈 좀 올려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엄마 내 마음 알지 뭐 이런다고 다 돼요?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정확하게 들어주는 거죠. 그게 부모가 꼭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컸으니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강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강구한다라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거고 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셔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그 나라의 총리를 한 여러 왕을 거치면서도 계속 총리직을 수행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생각하다가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왕한테 절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부터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약조합시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또 약간 줏대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 니네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사자굴에 넣어라 이런 조서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달려가가지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대여섯 번째 이렇게 왕을 모시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하면서 인간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위에서 자신의 집에서 오히려 하늘문을 딱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물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죠. 왜? 기도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길었는지 430년 동안 더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 3장 1절에 모세가 가시떨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행위 이전에 하늘이 열리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을 때 하나님이 열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아서
뭐 우리의 상황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한 만큼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열림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왜 임재하시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그 우리나라 단어로 보면 그냥 내려왔다. 그냥 성령이 위에 계셨는데 내려왔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강림하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아예 내려와서 지속적으로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의 성령은 인간에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와셔서 했지만 나중에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령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성령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강림하시더니 이 기적으로 이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또 단어 보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령은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자 누가기 때문에 의사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 성령을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하는데 이 형체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형체라는 게 모양으로 이렇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양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해석이 너무 초보적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독교 영화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데 비둘기가 확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건 약간 유치합니다. 이 비둘기 같은 형체가 왔다고 비둘기가 내려온다? 이것으로 하기에는 물론 비둘기의 어떤 하얀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이 형체라고는 비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비둘기 같은 형체라는 것은 먼저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떠나고 공허하며 땅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는 것이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금 같이 일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 이 창세기에 지금 이 시작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수명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들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7일을 기다렸대요. 우선 비가 그쳤나 안 그쳤나 확인을 하는데 7일을 기다렸대요.
7일 뭐예요? 완전수죠. 완전함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하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7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숫자가 나오거나 무슨 사물이 나오거나 짐승이 나오거나 어떤 지명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힌트예요. 자, 7일을 기다렸다 완전함을 기대하면서 노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비둘기를 내놓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둘기를 왜 내놨어요? 지금 비가 그쳤나 안 그쳤나 확인하려고 비둘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 안에 새가 얼마나 많겠어요? 뻥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독수리도 있고. 근데 비둘기를 보냈어요. 뭐예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이 평화, 이 비둘기를 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비가 그쳤다라는 확실을 확인하고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새로운 시작, 평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해석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비둘기 그러면 평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보냄으로 인해서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함을 입는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보냄으로 이 성령을 보냄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에게 전파된다.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사 손을 내밀으시되 성령을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람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짐승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과 짐승이 다른 이유는 뭐냐?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짐승은 생기가 없어. 그래서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어. 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인간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짐승은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예배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하면서 예배 안 하죠.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생기라는 이 단어하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기하고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었고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생기를 불어 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온전한 그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께서 너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는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도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하고 감정 충만은 달라요. 감정 충만은 뭐예요? 막 뜨거워. 근데 막 뜨거운데 예수님을 못 봐. 그거는 감정 충만인 거예요. 감정은 충만한데 사랑하지 않아. 그것은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뭔가 감정은 뜨거운데 뭔가 내 안에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덕을 기리거나 이런 게 없어. 그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감정 충만한 거죠. 우리가 음악 소리가 크면 감정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청소년들이 소리치고 난리치죠. 네, 그럼 감정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성도들이 막 음악 소리가 크면은 막 마음이 둥둥둥둥 뛰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한 것인 양 착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어때요? 그 착각의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감정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수록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고 용서받는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것을 감정으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한다면 상당히 예민한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뭐만 말하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상당히 감정이 많고 기복 있는 사람은 뭘 하면은 다 깜짝깜짝 놀라니까 예배당에 오면 소리만 크면 와 뜨겁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그의 감정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묻어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요란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한국교회가 또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난리가 나야 된다. 소리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내가 주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뭔가 하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비록 조용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거기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음성은 우리의 자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역할이 나왔죠. 하나님은 언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그리고 성령과 성자에 대해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하신다라는 거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삼일체 마지막 장면이죠.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 이 뜻은 뭐예요? 너는 내 특별한 존재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을 확실히 인정하는 선언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음성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것은 내 계획이 너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너는 내 아들이다. 뭔가 내가 택한 것을 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2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의 왕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앞에 시편 2편은 왕으로 선언하는 내용이라면 이 이사야 42장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너는 왕이지만 동시에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왕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 왕이야. 그런데 고난을 당해. 어려움이 있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평가를 받죠. 세상은 우리를 성공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과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면 낙심하고 부족함이 보이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작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실력 가지고 어떤 거 가진 것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있냐? 없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고 또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믿음이 흔들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프리즘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프리즘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프리즘으로 보면 어때요? 무지개로 다 보이잖아요. 그 사물이 아무리 이상한 거라도 프리즘으로 하면 다르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더럽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가 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세상은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무시해, 나를 평가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며 아들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알려고 애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따로 일하지 않으시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며 아들을 증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스스로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하늘을 여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가 무엇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이 가사 가운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가득 들어있음을 기억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늘 감격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님, 누가복음의 세례 사건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구원의 현장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따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뜻과 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친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히 구원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열린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